오늘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1년 동안 왕한 이 아하시아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아하시아가 마지막으로 다윗의 왕위는 끊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이 안 생겼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왕위는 원래부터 영원한 줄 알지만 우리가 잘 못하면 끊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확실히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의 자손이 없어서 그만 아달랴가 왕을 하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마지막 왕이고 그 다음에 아달랴가 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볼 때는 마지막이지만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운다. 가을이 되면 모든 곡식들이 다 죽은 것 같이 보여지지만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마른 막대기와 살아있는 막대기가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씨가 들어있는 것은 다시 소생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잎이 피지 않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씨를 숨겨놨다가 다시 이 왕위를 이어가지만 사실 그것조차도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왕위로서는 불완전하다,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왕위를 물려주시고 우리를 왕되게 해주시고 다윗의 왕위가 너를 말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다윗의 왕위를 지키는 것이다.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다. 믿음으로 왕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다윗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년밖에는 안 되지만 그 내용을 앞뒤를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요? 아버지는 이름이 뭘까요?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은 몇 년을 왕을 했을까요? 7년을 왕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이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걸로 기록한 것은 여호람이 거의 전유물입니다. 여호람은 얼마나 나쁜 짓만 했는지, 이 나쁜 사람 이러면 당연히 제일 앞에 서가지고 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가 앞에 서면 못 서게 할 정도로 나빠했는데, 왜냐하면 왕위에 올라서기부터 죽기까지 한 사람도 애통해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은 6 동생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라비아 사람, 구스 사람 들이 와가지고 싹 죽여버리고 한 개만 남겨놨는데 그 막내 아들이 너무 어려서 누구 아는지 모르니까 그냥 놔둬버렸던 것 같아요. 그게 아하시아입니다. 그게 어디 남아있다가 여호람이 죽을 때 왕이 됩니다. 근데 여호람이 7년을 왕하다가 죽었으니까 그 7년 동안 하는 사이에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여호람의 자녀들을 다 죽였으니까 그러면 나이가 어렸을 것 같은데 42세에 등극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7년을 빼면
10, 30, 예, 8년, 7년이라고 하고 빼면은 3년, 5년, 35살입니다. 35살에 살아남은 거죠. 뭐 왕이 되자마자 쳐들어왔다고 해도 35살에 막내만 살아놓고 다 죽였습니다. 그게 이제 남겨놓은 씨앗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람은 그 못된 사람으로서, 못됐다는 건 딴 게 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배에서 종기가 나서 창자가 밖으로 흘러내리서 죽고서 엄청 냄새가 많이 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묘도 왕실의 묘에다가 못 쓰고 다윗성에 그냥 장사해버리는 그런 아버지 여호람이었어요. 죽자마자 이제 아시아가 왕이 됐는데 남유다 왕이죠. 남유다 왕. 사실은 이 시대가 남쪽과 북쪽이 연결되던 시대, 왕래하던 시대였어요. 참 좋을 것 같지만 아주 비참한 악한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잘 묵상을 해야 돼요. 한쪽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합쳐놓으면 아주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그 시간이었는데, 아시아는 1년 동안 이런 일을 했다 얘기를 합니다. 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문제는 어머니 이름이 아달랴라는 겁니다. 이게 오므리의 손녀라는 것은 오므리가 반역을 해서 아합을 낳고 아합이 왕이 되고 아합의 딸이 아달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의 세대가 지나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아합이 이제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뭡니까? 네, 요람이 지금 왕을 하고 있어요. 그 누구 아들입니까? 북요람이 이 아합의 아들이 왕을 하고 있는데, 그 왕이 죽은 것으로 끝납니다. 뭐 여호람이 이제 아버지가 하던 아합이 전쟁하던 그 전쟁을 하러 가가지고 그만 똑같이 병이 들어서 전쟁 부상을 입고 돌아와서 그만 반역을 일으키는 뭐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죽어서 이 아모리 이 왕조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아모리 왕조가 아니고 오므리 왕조가 끝나는 건데, 그 오므리의 손녀 아달랴가 지금 남유다의 그 왕의 국무로 이제 있는 거죠. 거기서 보면 아하시아, 북쪽에도 아하시아가 있고 남쪽, 여기 아하시아는, 여기서는 지금 아하시아라고 했지만 1절에서는 그 바로 앞에 21장 17절에는 여호아하스라고 했어요. 남아있는 아들 하나가 여호아하스라고 해놓고, 뒤에 가면 또 6절에는 아사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자꾸 금방 그 자리에서 틀립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했다가 다른 이름을 또 부르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똑같은 걸 딱 이렇게 전부 오려가지고 딱 같은 글로 조합을 하면 한 4개 정도, 3개 정도 모세오경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개, 4개 이런 성경을 조합해서 한 권으로 이렇게 묶어온 것이 모세오경으로 연구되는 것처럼, 이쪽에 역대기도 여러 책을 모아가지고 역대기를 씁니다. 열왕기는 길게 쓰지만 역대기는 간추려 쓰다 보니까 여러 책이 빠지지 말아야 되니까 같이 쓰다 보니까 이런 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역사다 이렇게 하는 영화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그 영화가 나온 이유는 예수님은 거짓말이다, 허구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반증하다 보니까 이게 확실하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이야기를 쓴 사복음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가짜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니까 다 틀리니까 진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나간 걸 봤는데, 한 사람은 잘생겼다 이러고 한 사람은 뒷모습이 못생겼다 그러고, 이 사람은 얼굴을 잘생겼다고 하고 이 사람은 뒷모습이 잘 못생겼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안 지나간 게 아니잖아요. 지나간 거잖아요. 이 사람 말은 두 개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지금, 그러나 그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법적 용어에도 그것은 증명이 되는 거죠.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틀릴수록 오히려 더 정확하게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라는 말은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요. 또 아시아도 북쪽에 있고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 특히 역대기 하를 읽을 때는 정신을 안 차리면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죠. 아, 이건 이렇게 말했구나, 이건 이렇게 말했구나, 이걸 알지만, 만약에 한쪽만 있다면 성경은 하나 남겨놨다 했지만은 또 다른 하나가 있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열왕기가 있었기 때문에 열왕기를 통해서 다시 재해석해보면 이게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죽은 바로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된 그 아버지 왕은 그렇게 왕이었다고 하지만 그 이름도 북쪽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람 얘기는 그 전에 했으니까 오늘 아하시아와 여호아하스만 이야기를 해봐요. 북쪽의 아하시아 왕은 8대 왕이었고요. 아합의 왕 오므리, 아합의 아들이었는데 1년밖에 못 다스립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는 나중에 11대 왕으로 예후의 아들이 돼서 17년 나라를 다스리는데, 남쪽의 여호아하스가 아시아만 여호아하스를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여호아하스를 왕이 되는데, 그건 7대 왕의 이름이근데 요시아의 아들인데 3개월 왕 하다가 이제 못하게 되는 여호아하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외우는 사람도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것은 그 21장 17절 얘기는 앞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여호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됐는데, 참 제대로 했으면 오래 할 텐데 제대로 못해서 1년밖에 못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어머니가 계속 간섭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후 이세벨의 딸이었기 때문에 간섭하는 것도 숙달이 됐죠. 그래서 계속 간섭을 함으로써 악한 왕으로 남는데, 3절 읽어봅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에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어머니가 악을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간섭을 해서 악한 쪽으로 가는데, 외갓집 봐라, 너희 외삼촌 봐라 이러면서 거기 따라가라, 이렇게 해서 악한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악한 길로 갔다. 4절 읽어봅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 2절, 3절, 4절 계속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지금 급하게 얘기해도 다 못할 이야기인데, 그렇게 3절이나 그 악한 길로 간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봅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네. 아합의 아들 요람이 여기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왜 어디서 죽냐면 길르앗 라못에서 아버지 아합이 남쪽 왕과 함께 가가지고 부상을 입고 그만 저녁 때 죽은 건데 그 전쟁을 또 그 아들이 거기 길르앗 라못에서 가나 하는데 그래서 또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빨리 돌아와가지고 사마리아 서울에 돌아와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네.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다. 그 사마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그 별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합의 별궁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마리아에 있으면 위험할지도 몰라요, 서울에.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모여 있었던 거죠. 거기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거죠. 라마는 여기 그 길르앗 라못을 다른 말로 라마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발음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길르앗 라못이 참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녹색 글씨로 제가 써놨어요. 사실 길르앗 라못은 여기서 북여호람이 죽음으로써 반역자가 생기고 결국은 길르앗 라못과의 전쟁 이야기는 남북과 관여되는 것은 이걸로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길르앗 라못 전쟁의 시대는 남북 연합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아달랴도 이제 죽어버리고 나면 이제 남북 간의 관계는 이제 다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과 관계 있었을 때의 그 짧은 시간을 정리를 하면 북아합이 죽었어요. 거기서 길르앗 라못에서 죽었고, 그 다음 그 아들 아하시아는 난간에 떨어져서 죽었는데 1년간 통치하고 죽었는데 그 아들 요람이 그 자식이 없어 죽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이 요람이 그 왕이 되어서 전쟁을 하게 돼요. 길르앗 라못에서. 그래서 오늘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북아합과 북아하시아를, 그러니까 그 아합과 그 아들 1년짜리 왕을 여호사밧이 도와줬고요. 북요람은 지금 1년짜리 아하시아 왕이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사밧이 도와줄 때는 전쟁도 참여했지만 또 다시스에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아들 아하시아 1년짜리 왕하고 배를 만들어서 사업을 했었죠. 실패했지만 그렇게 하는 그 중에는 다 잘못된 실패된 이야기만 계속 하게 됩니다. 그게 남북 연합 시대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서막을 알리는 이야기가 이제 6절을 읽었습니다. 그 병이 들어서 있으니까 이제 그 남쪽에서 아시아 왕이 문병하러 갔습니다. 문병하러 가니까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후로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임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예후와께 기름 부으시고 아합의 멸하신 자다. 이 예후가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썼는데, 이 예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된 예후죠. 그래서 예후가 반역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이 예언해서 그대로 됐다, 하나님이 뜻대로 됐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람은 지금 부상을 입어가지고 그 예후가
반역을 일으키기가 아주 딱 좋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구조적으로 반역을 못 일으키도록 늘 경호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뒤집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철옹성 같은 권력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 하시는데, 예후가 그 길랏 라못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가서 기름을 붓고 반역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전달하고 갑니다. 바로 거기서 이제 왕으로 옹립을 하고 병들어 있는 이 요람을 이제 죽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그냥 맞아서 죽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열왕기에는 자세하게 재밌게 써놨어요. 8절 읽어봅니다.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그러니까 남쪽에서 그 반역을 일으킨지 모르고 병들었 그 부상 입었다 그러니까 전부 문상 가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 아시아를 돕던 조카들, 그 다음에 아시아를 돕던 방백들,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 죽고, 아시아들 딱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너희들 누구냐 이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문명 온 사람이다 이래 다 죽여버리고, 아시아도 죽임을 당하는데, 거기 열왕기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잡아서 그냥 찾아서 죽였다 그랬는데, 그 9절 읽고 제가 읽을게요. 9절.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어 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 예후를 잡아 죽이고 이르기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이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이 아시아는 서울에서 치료를 받는 줄 알고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실은 사마리아가 위험해가지고 안 가고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은 라봇의 포도원이 있죠. 거기 강제로 빼앗은 별궁이 있어요. 거기서 치료를 받고 있어서 결국은 거기서 죽게 되죠. 근데 사마리아 가가지고 있다가 오면 예후가 그 사마리아부터 먼저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미친같이 달려가가지고 요람을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 열왕기 하 9장 27절에는 아시아가 죽는 장면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9장 27절에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람 가까운 구르 비탈길에서 치니 그가 머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머깃도는 여기 잘 아는 아마겟돈이잖아요. 그 요시아 왕이 마지막 왕이 죽은 마지막 전쟁이죠. 거기서 죽은 건데 거기까지 도망을 갔어요. 멀리까지 갔죠. 이스라엘과 가까운 곳에 예, 상당히 멀리까지 이스라엘 평원에 머깃도가 있죠. 그래서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은 북쪽에다 굉장히 퍼주기를 많이 했고 많은 것을 감수하고 도와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도 그 사람을 함부로 시체를 버리지 않고 장례를 치러줬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군사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적으니까 그 적은 애 하나가 딱 남아 있었으니까 죽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죽자마자 바로 대리 통치자 공모가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그게 아달랴죠. 아달랴가 이제 왕권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니 그 아달랴의 아들은 지금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가 죽어버렸어요. 그 남편도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조카는 남아있죠. 그 조카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 아달랴가 왕족은 다 죽여버리고 이제 내가 한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아달랴가 7대 왕이 됩니다. 여왕으로. 그래서 그 여자가 왕을 하는 여인 시대가 이제 오게 됐는데, 그래서 다시 여자가 또 힘을 쓰잖아요. 그게 이름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아달랴와 여호사밧 시대인데, 여호사밧은 그 뭡니까 그 이모 고모가 되는 거예요. 고모. 그 아주 못되는 여호람의 그 누이가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사밧은 남자고 사밧은 여자고, 알렉산더는 남자고 여자는 알렉산드리아 혹은 다른 이름이 이렇게 길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름 그런데, 그래서 이 고모가 그 막 죽일 때 어린 거를 자기 침대 밑에 넣어가지고 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모부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모부 이름이 여호사밧입니다. 저기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가 그 아이를 6년 동안 잘 교육시켜서 6년 뒤에 이제 그 뭡니까 아달랴를 폐위시킵니다. 그 작전은 아주 긴박하죠. 아주 드라마 보면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긴박하게 바꿔치기 하는데, 그 이야기는 내일 이제 묵상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게 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요아스인데, 사실 다 죽이고 또 남고 다 죽인 것 같은데 요아스도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왕위를 이어주나 그랬는데, 그건 자기 어머니가 그냥 다 죽여버림으로써 다윗의 왕위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아스가 씨가 돼서 살아남아서 남은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 남은 자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은 자로 인해서. 그래서 여호야긴도 3개월 왕하고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씨가 남아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호아하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에서 안 들어있어요. 그 조상의 이름 마태복음에 안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호아하스가 예수님의 조상 이름 속에 안 나와 있어요. 그것도 이제 다 자세하게 묵상을 해보면 좋을 텐데, 정리합니다. 이제 세상이 망했다. 그 집에 이제 왕이 될 사람 없다. 이제 여자가 왕한다. 그렇게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절대로 어기지 않는다. 그것을 믿고 왕으로서 왕처럼 살아가다 보면 진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줄 텐데, 자기 당대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왕으로 사는 그 사람이 기독인이다. 그렇게 우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 왕이 대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대가 안 끊어졌으면 우리는 늘 주는 거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린 당연한 게 결코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음으로써 우리가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기독인인 것이죠. 다 기독인으로 멋지게 살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유다 아하시아 왕 1년짜리 왕을 묵상을 했습니다. 아달랴의 아들이기는 했지만 병문안 갔다 죽음으로써 북쪽의 전쟁에 휘말려 죽음으로써 반역에 휘말려 죽음으로써 아달랴가 왕이 되는 왕위가 끊어지는 다윗의 왕위가 이제 끝났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요시아를 숨겨서 6년 동안 키워서 다시 왕위를 이어주게 하시고 되찾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이 또 파괴되어서 또 유다 자체가 끊어진 것 같아서 우리는 끊어졌다고 했으나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을 건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으로 살아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조상이 다 요대였고 우리의 조상이 이스라엘이었고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믿는 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말씀이 없어서 죽는다는 것을 수없이 읽어왔습니다. 말씀 꼭 잡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오늘 하루 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토요일인데